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 인생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놀이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눈을 뗐다가 눈을 가렸을 때는 엄마 없다, 또 탁 보이면서 엄마 있다. 이걸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있어 여기. 엄마가 있는데 눈을 가리니까 엄마가 안 보였어. 눈을 가리는 순간에 아이는 슬퍼요. 비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이 보일 때는 엄마가 보이면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인생이 전부라는 이 작은 경험이지만은 이 어릴 때에 이 아이가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은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네요. 무엇을 하든지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슬픔이 수시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실연당할까 두려워서 미리 실연당하기 전에 미리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에 안 가봤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이번에 제가 아버님 장례식 주변에 또 여러 번의 장례식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굉장한 공동성을 발견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 죽음 앞에서 하는 말, 좋은 곳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좋은 곳으로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 벨이라는 미국의 미시간주의 마스힐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사랑이 이긴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지옥, 영원토록 사람을 태워서 죽지도 못하게 하는 그 지옥을 만드셨을 리는 없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나? 사람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하고 물음표죠. 이 책. 정말 없는가 이 말이죠. 지옥 있단 말이에요. 프랜시스 스핑클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옥이 있다는 말인데 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 지옥이 없다고 하는, 그러면 천국은 있다고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못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 그 끝을 넘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화장을 했는데 이 어머님이 그래도 잘 이렇게 은혜롭게 견뎌내셨어요. 화장터에 가서 같이 화장하러 갔습니다. 가서 화장하는데 관을 이제 그 고로에다가 넣었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와서 앉아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화장하지 마라. 내가 징그러워서 안 되겠다. 너무 저게 뜨거워서 어떻게 나는 화장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영혼은 하늘나라 가시고 저 뜨거운 거 모릅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타서 저놈 어떡하나. 따가워서 화장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지내오신 분이, 이 어머니께서 무언가를 잘 지금 모르고 계신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권사님인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화장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지 않는 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무덤 앞에서 하관을 할 때 이번에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권사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그래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천국 가세요. 권사님,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권사님, 천국 가세요. 어머니, 천국 가세요. 여러분, 천국을 내가 보내드리는 겁니까? 천국 가세요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마친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 할 거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거 잘 우리가 알고 계셔야, 그래야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천국에서 곧 만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조만간에 저도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계십시오. 제가 조만간에 만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보내드릴 수도 있고 당당하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 삶을 소망 중에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다시 와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나라로 다시 들림을 받아서 새 몸과 영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내가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을 모르면 오늘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 헛고생 헛다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이 영혼의 마지막 순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이, 여러 징조가, 전쟁이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제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강림하신다. 그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은 일어나서 몸이 영혼이 같이 합쳐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황중의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몸도 살아난다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만 몸과 영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목적이 뭐냐? 왜 다시 부활하게 되는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거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이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죄값을 따라서 영벌, 꺼지지 않는 지옥에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한번 떨어진 곳에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영생과 영벌, 지옥과 천국, 이 길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들의 행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행위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오늘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한 종류는 여기 책, 행위를 기록한 책.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그 다 기록되어 있다.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요즘 어떤 우리 정치인 중에 뭐 이렇게 자기가 가족들에게, 친척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한 것이,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 심한, 또 아주 그 고통을, 곤욕을 치른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심판장에서는 책이 있는데 그 녹음 안 된 거, 녹음 못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은밀하게 행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 모든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내 행위가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요즘 얼마 전에 여러분 특별 사명을 받은 우리 전직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끝까지 1심, 2심, 3심, 20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재판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전부 잘못, 이것은 이래서 잘못돼, 저것은 전부 잘못된 것만 조목조목 다 찾아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 잘한 일 많습니다. 정말 외교적으로 뭐 훌륭한 일 많은데 그거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잘못된 것만 다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산한다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다 행위가 적혀 있는 그 기소문, 거기에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게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로 심판을 받는가?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행위대로 그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위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에는 두 가지입니다. 무슨 행위를 보느냐, 믿음의 행위, 그리고 하나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행위, 회개의 행위,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인자가 심판하러 오실 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것이, 이 행동,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한 자에게 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거, 그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그럼 선행을 많이 해야지. 착한 일 막 갖다 주고 도와주는 거 이거 많이 하면 구원받겠네. 그것은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시오. 왜 또 그건 아닌가? 행동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는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행위로 보십니다. 아까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뭐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어떤 것을 물론 뭐 한 거예요. 꽤 착한 일. 그러나 가장 크게 지금 보는 것이 뭐냐? 믿음.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이게 얼마나 큰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할 때 어떻게 우리를 재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보시지, 죄를 들추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재판장으로 지금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 그 선한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말해요. 행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많이 봤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안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그 기록된 책, 그 죄를 기억을 안 하겠다. 적혀 있는데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생은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달달함을 수시로 느낍니다. 이 봄의 생명력을 마음속에 순간순간 체험을 합니다. 격리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저께 우리 권사님 전화 오셔서 제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아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주님을 막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주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불렀다니 막 불렀어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니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잘 이겨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약속받은 자는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바르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고향으로 다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며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믿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이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사랑한다는 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미안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대답 하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확신에 찬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살아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이 있으니까 좋아요. 억울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고질적인 죄의 유혹, 그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개인마다 고질적으로 밤낮으로 넘어지는 그 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그 유혹이 올 때에 아니다, 나는 내 속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못한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니. 여러분, 그러면 돈이 손해나는 것 같고 좀 땀이 흘리는 것 같아도 바로 직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이 내게 밀려오는,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상급하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도 세상에 있을 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그림자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악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나 죄 짓는 거 봤어요.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나 죄 짓는 거 봤어요. 더러운 죄 짓는 거 봤어요 라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그 힘을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갑갑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몸이 불편하시, 아프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실천되지 않으면은 이 성도의 마음은 양심의 찔림을 얻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행위입니다. 행위, 회개의 행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믿음의 행위, 회개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확실하게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못은 패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슬픕니다. 그분들은 영원한 불못에 갈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먼저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생명책에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